미국 동부에 살던 한 한인 2세가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에, 그것도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명문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이 학생은 학교 GPA도 최상급이었고 또한 SAT에서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분명 합격되리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불합격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불합격의 사유였던 것인데, 그 사유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최고 수준입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우리가 보았을 때 모두가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신 성적과 수능 시험 점수에만 거의 모든 자격 기준을 두고 있는 우리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이 미국 대학의 입학 기준은 우리를 적지 않게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학생의 콜롬비아 대학의 그 가치와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고, 이 학생이 생각했던 그 입학 자격, 그리고 또한 콜롬비아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그 입학 자격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나와 상대방의 다른 가치, 다른 기준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엇갈린 기대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적지 않게 경험되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투자했던 그 모든 수고와 희생과 기대를 다 헛된 것으로, 정말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와 매우 흡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랫동안 정말 열심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헌신 봉사했다고 나름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서 그 같은 예배와 헌신 받은 적이 없다. I have not received a true worship from you. 나는 너희에게서 그 같은 예배를 받은 적도 없고, I have not seen a sacrifice, a true sacrifice.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해야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정을 내서 정기적인 금식일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계속해서 그 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do, don't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격식적인, 표면적인, 의례적인 또는 의식적인 또는 거칠에만 따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제가 저 그대로를 빨간 줄로 쳤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그 습관대로, 우리가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또, 저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맥락에서 보면 들어있습니다. 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다 평온한데, 다 괜찮은데, 그런데도 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도 모든 것이 다 평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굳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섯째 달의 애곡과 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이 당했던 치욕적인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기까지 그 당했던 치욕적인 날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4차례씩 4 times in the year, 4 times 이렇게 4차례씩 금식의 날을 정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인데, 역사적으로 그 치욕적인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했던 주전 586년 BC입니다. 4월에는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해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한 5월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살라지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It was a shock. It was a great shock. 7월에는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살육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10월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버리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치욕적인 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1년에 4차례씩의 금식의 날을 가졌던 것인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있다는 그 자책하는 마음과 자세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겸손과 또한 회개하는 신앙적인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금식의 날들을 선포했었던 원래 뜻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각이었고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세대가 지납니다. 이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원래 뜻과 의도는 이미 다 상실되어 버렸고, 그저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해온 것이었기에, 또한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대로 여러 해 동안에 우리가 해온 그대로, 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그날들이 되면 의례적으로 그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또 하는구나 하면서 귀찮고 괴롭지만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 행위요, 또한 형식적인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그들의 금식과 예배, 그리고 이 같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Would He accept our worship as it is? 제가 이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이 예화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적인 신앙 형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800년도 미국 한 소도시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예배 순서 가운데 성시 교독하는 시간에는 온 교인들이 다 뒤로 돌아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뒤로 돌아서서 함께 교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 같이 카피 머신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오버헤드 프로젝터가 있어서 비춰주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새로운 성시 교독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큰 종이에다가 써서 그 큰 종이를 어디에다 붙이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 교회는 뒷벽이 제일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뒷벽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붙여놓고 성시 교독할 때마다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서서 성시 교독을 함께 교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교회의 역사가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찬송가와 성시 교독문이 함께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나와서 교인들이 다 그 책을 들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모두가 다 성시 교독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성시 교독을 하는 그 순서만 되면 어떻게 했다? 그 교인들은 다 갑자기 새로 온 교인들은 이해도 못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번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시 교독을 했다는 겁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저 빈 벽을 향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순서만 되면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고 성시 교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왜 뒤로 돌아서서 성시 교독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전통적으로 해온 것이며, 그리고 또한 습관적으로 해온 것이었기에, 오랫동안 해온 것이었기에, 그래서 그저 아무런 다른 생각도 없이 그저 그 의식을 repeat. They were just repeating after repeating.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같이 원래 뜻과 의도를 상실하고 행하는 그러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습관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같은 예배와 그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시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Absolutely not.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행위를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앙 생활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금식의 날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까? 하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내가 너희들 우는 모습은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 Did you really, truly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난 70년 동안 금식의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계속 그 금식의 날을 지켜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금식의 날을 지키는 그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의 금식의 기도를 보지 못했다고, 발견하지 못했다고. 아니, 오히려 너희의 스스로를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그 같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인간, 나 중심적인 예배였다, 신앙생활이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이 행한 금식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면 사람의 기본 권리요 필수인 음식까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함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illumination, 조명을 받아서 나와 내 삶을 비춰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 주님,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그런 간구의 시간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원은 반대로 만약에 내 죄와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내 팔자가 왜 이렇게도 세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고 고통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들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같이 나 중심의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쭤보지도 않은 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프에 푹 빠져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한 성도를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너무 자주 교회를 빠져서 염려스럽다고 말씀을 하자 그 성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에 제가 교회 나가 있으면 온 마음이 제게는 그냥 필드와 골프 공이 보이는데, 반면에 제가 골프 치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에 늘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있으니 그냥 제가 골프 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더랍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생각과 태도는, 성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생각과 태도는 정말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말하는 성도가 내가 교회에 있을 때보다도 필드에 있을 때 더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게 되니,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같이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맞추려 하는 얼토당토도 되지 않는 그런 말과 생각은 악한 마음이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9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와 또한 금식, 진정한 금식과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 순종,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4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또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 같은 사회적인, 윤리적인 삶의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 채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면서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예배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 같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송아지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누가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같은 모든 것이 나는 지겹다, 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나에게 매 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를 보러 온다고 하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은 다만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어떠하셨다? 지쳤다. 하나님이 지치셨답니다. I am sick and tired of all your worship, empty worship. 그 빈 예배를 지겹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Wash yourselves.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Cleanse yourselves. And righteify yourselves.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는 그 정도면 대강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너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과 예배는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있다가 주일 이 예배에 나와서 나를 도와주신, 나와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실까요? 이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